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이신가 그걸 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께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오늘 읽은 이 네 구절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으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고 인간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증명해 보여라. 계속 그 어떤 상태의 연속 아니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사람과 그걸 믿지 않고 대래 그것을 반격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내용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는가? 나는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요셉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전체 상황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걸 말씀으로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게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지금 사람으로 서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치리자들은 대부분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가 돌로 치려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 그 이야기예요. 네가 니를 하나님이라 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니는 우리 사람인데 니나 내나 똑같은데. 33절에 보면은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면 그러니까 네가 사람인데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과연 그러하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스토리의 연장이에요.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에요. 그 기적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신 그 일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근데 이래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그 일 때문에가 아니라 일로서는 책잡을 일이 없어요. 안식일 범한 거 하고 네가 이제 신성모독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8장 39절을 한번 봐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뒤에 이제 쭉 가면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6절 한가 봐요. 8장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있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과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냐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신 그분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몸은 그릇이다 그 이야기예요. 몸이 내라는 그 사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몸이 육체가 나라는 그것에 완전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진정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 것이 되려면은 이 몸뚱아리는 그릇일 뿐이다는 거. 이게 내가 아니다는 거. 그걸 알아요. 참 내 자아는 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뼛속 깊이 이 육신이 내라는 그거에 인이 박혀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에는 혼이 있다 하니까 그래 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실체는 이 육신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통 육신에 그냥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을 내라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걸 이제 할 텐데, 인성과 신성을 할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은 몸뚱아리냐고요. 이 땅에서 얻은 그 몸뚱아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디의 거예요? 하늘나라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몸뚱아리는 어디 거예요? 땅의 거라고. 똑같은 원리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밥 먹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몸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피릿, 그 혼, soul,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혼이 먼저 오셨겠죠. 혼이, 그게 씨라고요. 그게 하늘나라의 씨라고요. 그 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그 씨에다가 입혀져가지고 육신이 만들어가 태어나셔가 자라셨잖아요. 자라시고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누구냐? 여기서 대부분 몸뚱아리라 생각하니까 온통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뭘 믿느냐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은 줄곧 이 육신은 아무 쓰잘데없는 거다. 이건 어차피 썩는 거다. 이것을 잊고 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것만이 모든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 육껍데기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다. 이거는 썩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육신과 실제 내는 분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 형제, 친척 이야기할 때 다 뭡니까? 육신이에요. 내 아들, 내 새끼, 내 부모 다 육신과 따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찾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내가 아니,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같이 받았으면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형제고 참으로 어머니고 그렇다고 한 거죠.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뭐냐 하면요.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사람. 전부 다 모든 사물을 어떻게 본다고 판단한다고요?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질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상이 있는 줄 압니까?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거에 고착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화론의 뿌리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뿌리라고요. 그게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보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 뿐이지 정신이라는 것은 거기에 종속된 것이지 그건 없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질은 쓰잘데없는 거다. 이거는 다 타고 없어질 거다. 오직 나중에 끝까지 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 그것만이 남는 거다. 그게 실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사람이 말씀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계속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내가 말하는 거는 비유로 말이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계속 육신 보이는 그것만 갖고 지금 왜 따지느냐?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배 타고 가는데 아이고 또 빵 한 가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째 내가 먹는 빵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늘나라의 빵 가지고 이야기하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째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죠. 계속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계속 보이는 두레박이나 그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 차이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추구해요. 정신이라는 그게 말이 정신이 그게 실제로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이라고요. 그것이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5장 18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10장에서도 봤지만은 8장 10장에 봤지만은 5장 18절 17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21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살린다고 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다 살아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는데 너는 죽었다 하느냐. 그 사람과 예수님께서 너는 죽었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쟤는 죽었군요.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하고 딱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너는 나를 죽었다 하느냐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이게 육신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육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할 때 아멘.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뭘 봐요? 육신을 안 보고 정신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보이는 것들은 너희들이 믿으라 자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가면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계속 말씀해왔잖아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한테 계속 말씀해왔잖아요. 그리고 아담한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오신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창조는 말씀이 하셨잖아요. 되라, 있으라 하니까 있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쭉 보면은 되라,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더라. 있으라 그게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 켜져라 하니까 켜졌어요. 그럼 내 말이 핸드폰을 켰잖아요. 요사이는 그런 거 나와요. 그 말만 하면 알아듣는 기계들 많아요. 기계도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 켜져 이러면 켜지고 걸어가 이러면 걸어가고. 이제 로봇 보고요. 청소 로봇 넣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켜고 리모컨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거 없어요. 너 지금부터 청소해. 고래하면 청소해. 좀 약하게 소음이 조금 약하게 청소해. 아니면 좀 더 세게 해 하면 다 알아듣고 해요. 그러면 내 말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죠.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말씀으로 계속 지금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언자인 거예요. 대언자, 프로핏.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바꿔준 사람인 거예요. 대언, 대신 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말씀 그 자신은 대신 말했는데 누구의 말을 대신한 거예요? 말씀의 말을 대신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느냐 그거죠.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면 될 텐데.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고 해놨지 그렇지만은 깨 부셔버린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깨 부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녀의 씨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벌써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는 그것을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언의 목적은 뭡니까? 네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머리를. 네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을 쳐 부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또 이제 질문이 나와요. 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셔야 되느냐?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사탄의 머리를 그러면은 못 깨부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함축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때문에 성경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어요? 아담을 다시 살리셔야 되잖아요.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되찾아오셔야 되잖아요. 되찾아오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되찾아오시려면 사탄이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멸하려면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시면 아담도 같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사탄하고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가 아담 따로 있고 내 따로 있고 이래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은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아담이라고요. 내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해주신 거는 나를 구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사탄이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면 우리가 팔다리가 잘리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머리가 깨지가 없어지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했으면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였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였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분리되면 죽음이다.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건 뭡니까? 다시 생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속 사역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죠? 이 물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여자한테 들어가면 잉태가 되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빌린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한 거잖아요. 어머니 날 기르셨잖아요. 언제 길렀어요? 태 속에서 나를 기른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기른 거예요. 태어났어도 뭐 했지만 태어나서는 아버지도 기저귀 갈아줄 수 있어요. 저도 똥 몇 번 갈아줬어요. 엄마만 갈아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뱃속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날 기르신 거예요. 그런데 낳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왜? 씨니까. 사람의 씨가 사람 여자에게 들어가서 낳으면 사람이 나요. 하나님의 씨가 여자한테 들어가서 낳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갈리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들어가면 사람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나왔으면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다시 거듭나면은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갓 된다고요. 하나님이 단어로 갓이에요. 갓. god라고요. 그 god가 된다고요. 신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서 잉태가 되어가 나오셨어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이게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서 보니까 다르게 되는 것이지 한 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멸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바로 멸하실 수 있어요. 예, 창조주신데 그 피조물, 그게 욥기 38장부터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방법 없다. 그렇지만 내는 그거는 간단한 일이다. 그거 쳐부수 뿌리고 그거 완전히 죽이는 거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게 솔로몬의 재판이다. 솔로몬도 반동간에 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동간에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바로 죽여버리면, 깨부셔버리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그 모습대로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왜 그 찬송이 필요하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 그거 정리하는 거는 식은 죽먹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자, 여기에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침례 요한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봤을까요? 또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8장 25절 한번 가봐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똑같은 질문을 했죠. 침례 요한한테도 너는 누구냐? 예수님한테도 너는 누구냐? 그런데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에게는 너는 누구냐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겠습니까? 저 자가 그리스도인가? 생각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누구나 하길 물어볼 때 저자는 그리스도 절대 아닌데 그리스도인 양 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의도가 그 뒤 배경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은 눈 감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유대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레위 지파인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이거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딱 부정해 준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여 이라 하면은 이 사람들 100% 믿게 됩니다. 여기에 침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이 침례 요한을 낳을 때 몇 가지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버렸죠. 그런데 요한 이름 지을 때 벙어리가 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전혀 그 집안에 없는 이름인데 어머니하고 아버지 생각이 딱 일치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보고 또 이자가 크면서 그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헷갈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찰 때까지 찬 거예요. 그 고통이. 나라 없는 그 고통이. 하나님 예언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400년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갈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좋았는데 몰라본 거죠. 이 이야기를 쭉 1장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진짜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렇게 기다렸으면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왜? 이방으로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방 세계로 가셔야 되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들의 눈을 감기신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들은 한결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요한복음 8장 25절 다시 한번 가고.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금이라. 이게 누구세요? 처음부터 언제부터? In the beginning. 창세 때부터.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26절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 창조했고 내가 이 너희들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해가지고 최상의 것을 주었고 그런데 마귀한테 쏘가 이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 우주에 다 가득 그 말씀을 채운들 이 우주가 다 받기가 힘들지 않겠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시며 나는 내가 그분께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십니다.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는 이 육신을 갖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착각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 깊으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론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쪽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자기들의 위신이 깎이는 거예요. 체면이 손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쌓아놓은 어떤 그것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허물어지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이자는 목수의 아들에다가 이거 도대체가 뭐 소문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실제 요셉인지도 불명료하고 이게 도대체 명료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쉽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이 훨씬 쉬워요. 내가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태어나서 나는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제자, 수제자 정도 됐을 텐데 하실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지금이 제일 쉬울 때예요. 요한복음 12장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러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장 23절부터 34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가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러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러면은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고 그분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살면은 이끄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말씀하고 이 말씀은 같이 대칭되는 거거든요.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사람의 아들. 이 두 요소가 함께 한 몸 안에서 함께 할 때 그 몸을 가진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목적,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왜 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면은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실 텐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 갑니까? 내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게 사람의 관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고
본인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걸 부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별개의 존재다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 버리면은 성경 전체는 틀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가진 사랑,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내가 구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누가 나보고 당신 나한테 감사해, 그리고 나한테 빌어 이러면, 아니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내가 무슨 빚을 졌다고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게 참 인간인가 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질문해야 돼요. 당신이 어떤 분이, 네가 누구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셨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나는 왜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왜 당신에 따라야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본질이 보여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 말씀이 뭐냐? 변론해라. 질문해라. 반론을 펴라. 나에게 반론 펴라. 반론을 펴면 내가 철저하게 이야기해 준다. 그걸 하다 보면은 너가 나를 믿게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아이고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래가는 안 믿어져요. 절대. 그냥 맹신이 되지. 참다운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다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그 말씀 안에는 엄청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첫째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대역 죄인이고 반란 죄인이고 살인 죄인이었는데 당신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주셨군요. 구속주 그리스도,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 내용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만 가지고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입니다. 그 이름을 풀이한 게.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 안에 다 들어있고. 성경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서가 성경 말씀이다. 5장 39절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한번 가봅시다. 5장 30.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나.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언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 과찬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차라리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이라 하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나의 설명서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다 이러면은 성경이 엄청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책은 예수님의 설명서고 실제 생명은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전기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 전기가 실체입니까? 내가 실체입니까? 내가 실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예요. 성경이 실체입니까? 예수님이 실체입니까?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영어에서는 스타디 하라는 거예요. 스타디. 스타디는 우리가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탐구는 공부보다 약간 더 깊숙한 맛이 있어요. 공부는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 탐구는 뭐예요? 그 원리를 실제로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실험도 하고 탐구 안에는 탐구 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방학 때. 그럼 그 안에는 실습도 있고 현장 가서 채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만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탐구에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봐야 되는데 실체가 있다고 보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맞지?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나와 연관성은 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는 뜻은 그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맞네 그래 그때 거기가 그거 아니라고. 그건 아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은 다 구원받았어요. 4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랬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실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금 서 계시잖아요. 그걸 이 여자는 전폭적으로 받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28절 봐요.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는 고백했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여자는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는 이 물 항아리가 자기 가진 모든 거예요. 자기가 기대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삶의 수단인 거예요.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어요. 이 물 항아리가 이 여자에게는.
5장 넘어가 보세요. 5장은 베데스도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14절, 15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심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고침을 받고 성전에 갔잖아요.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고 그분이 실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구장한가 봐요.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는 알아.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는 누가 누구에게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경배하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배를 받으셨습니까? 경배 받았잖아요. 그건 뭘 뜻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다.